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에 관한 많은 정의와 또 기도의 특성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 저명하신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이 저마다 아마 기도에 대한 책은 한 권씩 정도는 다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강조점 등은 다 다르지만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 그것과 또한 인간의 간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말한 기도의 중요한 두 요소,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간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결국 무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지배당해서 속국이 되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계속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간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이 땅의 우상들만 끌어안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달마다 년마다 절기는 꼬박꼬박 지키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정성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점령당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마저도 완전히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종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내년 한 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열심과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7절에서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간구는 방금 읽은 본문 15절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간구를 시작하면서 곧장 바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15절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같은 간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달리 표현하여서 17절에는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등을 돌려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와 주시지 않으면
자신들은 가망이 없음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간청, 고백, 질문, 청원이 아무 형식도 없이 마구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그토록 그의 기도가 절박하고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주님이 그들을 보아주시지 않은 1차적인 결과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고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열성과 능하신 행동은 주님의 맹렬한 호전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과거 이스라엘을 지켜서 보호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싸우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간곡한 자비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장의 소리 혹은 창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속이 뒤틀리는 듯하고 또 내장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정도로 강렬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쳤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다른 2차적 결과는 18절과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즉 따로 친히 구분해 주신 주의 백성이 나라를 점령당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의 성소가 유린당했다고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성소는 짓밟혔다입니다. 여호와의 각별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그 주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의 이름 여호와와는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먼저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살펴주시고 보아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근거를 16절에서 이사야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염치 없고 뻔뻔스럽지만 지금 간절한 이사야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호칭인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이사야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들이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것이 이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기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지 죽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신들을 보면 자손으로 인정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만은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며 언약의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속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서 등을 돌려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무서운 벌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내리는 최고의 가혹한 벌입니다. 불택자들에게나 내리시는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이사야의 이 내용을 인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항변은 주님, 불택자들에게나 내리시는 형벌을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그러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항의하는 것이며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경외와 말씀에 대해 무감각과 냉랭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주님께 아뢰고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세워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신들을 다시 쳐다봐 달라고,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가슴 깊이 간청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천상교회를 대표하는 이 지상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천국을 확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형과 예표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 기도는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점령당에 밟히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졌는데도 나는 그저 냉랭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른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칼빈의 경고대로 그러한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된다면 내가 결국엔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결국엔 언약의 파기자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불을 절대 지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아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아뢰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당시 속국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와 노예로서의 어려운 환경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았던 자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 왕궁에 채용되어 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경외심과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무거운 위기감을 가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피폐해집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얼굴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끌어오르게 해달라는 간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며 우리 마음의 성소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짓밟히며 오랫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않고 갈망해 본 적도 없지는 않은지,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영적인 피폐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도록 늘 주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했던 선지자는 이제 더욱 구체적인 간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직접 행동을 취해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견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과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간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삼았고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상기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 굳이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신의 뻔뻔한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이 대목의 간구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떨게 해달라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배경이 즉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선지자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을 되찾도록 원수들을 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승리를 달라는 그 목적과 그 수단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행동하심의 양상을 1절과 2절에 걸쳐서 매우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르고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잡아서 찢다입니다. 하늘을 찢고 당장 내려와 달라는 매우 강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존재성의 장엄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행동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이렇듯 표현하면서 산의 진동과 불이 숲의 나무들을 불사르고 물을 끓어오르게 하는 것과도 같은 웅장함과 강렬함을 더해서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인 강한 용사 여호와,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 근거를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과거에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두려운 일이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으로 보아 출애굽 사건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지푸라기로 벽돌을 굽던 노예들이 강대국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일이나 앞을 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진 일,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태양이 머무른 일 등은 그야말로 3절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 일들을 거론하면서 주님께서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근거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어떤 신도 이렇게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며 그런 신은 여호와 외에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친히 오셔서 일을 행해 주시는 겸손의 왕이시며 전능해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근거로 삼았던 출애굽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선지자의 표현 그대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대한 일인 속죄와 영생을 앙망하는 자, 즉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선지자의 표현 그대로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믿는다면,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었다면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 우리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를 무찌르시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를 앙망하며 간구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의 이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 3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도록 주를 앙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신뢰로 주님을 기다리며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계획보다 내 행동보다 주님께서 먼저 일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 만나는 사소한 일들 중에라도 긴 시간을 두고 또 계획하는 큰 일들 중에라도 그 자리에서 순간 즉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심정처럼 기도하는 신자의 마음을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즉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예수이니 수단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신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마치 집안 1층에서 2층으로 필요한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인터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는 총탄이 빗발치는 생사의 기로에 선 전쟁터에서 본부를 향해서 작전을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빨리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어서 탄약과 물품을 보내라고 무전기에 대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과도 같은 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신자들의 기도의 한 특성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유일한 참 신이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에는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동기와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수단인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일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참 유일신이신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삶의 승리를 맛보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짤막한 간증을 해 주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학교 체프 시간에 찬송가가 들렸는데 그 찬송가 대목을 듣고 울컥하며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대목이었답니다. 그분은 이 대목을 듣는 순간 아, 그렇지, 나도 저렇게 뜨거운 고백을 드리며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감각하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실상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충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들로만 마음을 채우며 허송세월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시고 또 그에 더하여 아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강렬한 그리고 진심 어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굽어 살피셔서 다시 우리를 보아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 담대히 기도의 보좌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확실하게 믿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위한 진심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은혜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역사가 새해 경양의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